네. 오늘은 그 화면에 띄워드린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평화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지금 마이크는 저하고 정려화 집사님이 키셨기 때문에 저하고 집사님이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기도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찬송가도 이렇게 찬양도 있어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하는 기도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이렇게 뭔가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긴 이해하고 사랑받기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사실은 전까지는 사랑과 용서가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사실 이해와 살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1만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네.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만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집사님?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서를 하라는 것들이 네, 제일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제일 큰 도전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자기를 버린다는 게 이게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 자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기 그런 것 같아요. 네. 결국 자기의 자아 때문인데 그거를 세분화시키면 자기의 욕망과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남의 욕망이 부딪히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자기의 자존심과 남의 자존심이 부딪히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의 자존심이 다치는 게 싫어서 네, 네.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기도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를 버림으로 죽음으로써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국 회개한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고 사랑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를 죽이지 못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결정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문자매님도 오셨고 했으니까 우리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한 번 더 기도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줄씩 읽을 텐데 저, 정량아 집사님, 그리고 지은자매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이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숙제를 검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숙제하셨죠?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우리 몇 절 네. 한 거예요? 5절, 6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절, 6절? 아니다, 5절, 6절, 7절. 6절, 7절이요. 6절, 7절이었나요? 네네. 그러니까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 거 있죠. 7절은 한 거 맞았는데 네. 여기 5, 6, 7이었는지 6, 7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567, 567. 5, 6, 7이에요? 아, 제 그래요? 거에, 네, 제 거에 5절도 써 네. 있네요. 아, 그럼 5, 6, 7인가 봅니다. 제가 체크를 잘못했나 봐요. 여기다 숫자를 체크했는데 저도 2달 전 일이라 가물가물합니다. 진짜 5, 6, 7. 7인지 6, 7인지 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야, 5, 6, 7이면 저희가 진도를 많이 나갔네요. 1시간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5, 6, 7을 네. 한꺼번에 한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네. 하여튼 가르쳐 네. 힘들었어요. 네. 설명. 5, 6, 7로 해서 해보시죠, 뭐. 네. 지은이 너 해. 네가 5, 6, 7 이거 했어. 다 아는 거예요? 네. 너랑 나랑밖에 없어. 아니, 근데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예수님을 통하여, 네. 이거 자세 안 했는데요? 그냥 해볼게요. 은혜를 입어서 네. 복음을 네. 전하는 직분을 네. 받았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전하여서, 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전하여서 네. 모든 민족이 네. 믿고 네. 그다음에 행위적으로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 복음 네. 전파. 그리고 네. 6절은 여러분, 그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들 네. 가운데 있어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네. 되었습니다. 네. 나는 로마에 있는 네. 모든 그 네.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네.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네. 사랑하셔서 네.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자와 주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네. 내려주시는 구원과 네. 에이레네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네. 있기를 네. 기도합니다. 아, 너무 훌륭합니다. 오, 내용 뜻만 합쳤습니다. 네. 아, 근데 막 준비 안 하셨다고 막 하신다고 하더니 아주 정확하게 잘해주셨네요. 우리 정영아 집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6절은 많이 안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네. 써놓은 게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네. 5절은 못하겠고 지금 네. 6절은 지은이가 한 것처럼 로마 네. 교회 성도들 성도들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네.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7절 나는 로마 교회에 네.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즉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네. 성령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네. 종으로서 편들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집사님. 두 분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서로 다른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단어의 뜻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제 입력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성경이라는 거는 단어의 뜻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좀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복잡하기도 하지만 너무 자세하지만 제가 이렇게 단어의 뜻을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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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절부터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뭐 다 잘해 주셨고요. 음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핵심은 복음 전파에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종류는 사도와 제자가 있는데 둘 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사도와 제자가. 복음 전파가 핵심이죠. 그런데 사도는 전적으로 복음 전파에 그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이 복음 전파인 사람들이고 제자는 자기 생업이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도들이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은 이제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 옛날에 사도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명을 조금 망각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사도의 목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분들이 물론 복음도 전하지만 그보다 더 다른 일에 집중할 때도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교회를 운영하는 거, 뭐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더 집중한다던가 아니면 뭐 성전 건축이나 뭐 구제 봉사에 집중한다던가 뭐 다 좋은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 여기서 여러분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사도가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들, 로마 교회 평신도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업을 가진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목적도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사실 생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직업을 갖죠?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죠. 돈 벌려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려고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집 살고 더 좋은 차 살려고 그들은 생업을 가지고 다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 그 삶의 목적을 실현한다던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의 목적은 그런 거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생업을 가지는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핵심은 돈을 벌거나 자아 실현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죠. 뭐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게 꼭 일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을 마치 죽게 하듯이 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빌립보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이 성공적이든 실패하든 그냥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자유를 전하는 일을 하면은 그것이 제자로서의 사명이다 라는 것이죠. 7절은 제가 보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절이 보툼인데 이거 보툼이 뭐냐면 바울의 편지에 바울 서신에 항상 나오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보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나요? 화면 제가 안 띄워도 지금 띄워놨죠? 7절. 네. 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문구로 시작을 하죠.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처음 편지를 시작했던 인사 말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울을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자들이 항상 시작할 때 이 말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뭐 가톨릭에서는 하지 않았고 보통 이제 루터파 교회들이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읽고 루터를 좋아하는 저도 이제 흉내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모든 성도들한테 이 복을 빌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빌어주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해요.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는데 거기 7절에 보면 신도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게 원래는 본문에는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개역 그 세번역이 두 단어로 나눠 놓은 건데 원래 본문에는 한 단어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적어 놓으셨죠? 하기오스? 네, 하기오스. 그래서 여기는 신도라고 써놔가지고 약간 의미가 헷갈릴 수 있는데 하기오스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성도죠, 성도.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까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신도는 거룩한 백성은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하기오스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사도와 제자를 설명드렸죠. 사도와 제자. 이 네. 둘의 공통적인 뜻이 뭐라고 했죠? 1번 공통적인 뜻? 음? 이 사도와 제자의 네? 사도 제자 공통적인 뜻 말하는 네. 건가요? 네, 사도와 제자의 공통적인 뜻. 복음을 전하는 거?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 사도와 제자의 공통적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성도도 똑같은 이 공통적인 뜻, 2번의 공통적인 뜻을 이 세 개가 다 갖고 있어요. 사도, 제자, 성도.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와 제자의 두 번째 공통적인 뜻이 있고 그 공통적인 뜻이 성도의 뜻과도 똑같아요. 옛날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런 뜻이 붙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어야? 네, 맞아요. 죽어요. 순교당하는 거죠. 순교자. 네.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에도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제자를 뜻하는 마데테스에도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기오스, 성도를 뜻하는 하기오스에도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랑 제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순교를 했던 거예요. 뭐 과거 교회 역사 아시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죽은 사람도 많았죠. 이 거룩한 사람들, 성도도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세상의 뜻이 황제의 뜻이었어요. 황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나는 황제를 섬깁니다 라고 하고 황제의 흉상에다가 절을 해야지 무슨 일든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 가도 황제의 흉상에다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절을 해야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마트에 가도 흉상에다 절을 해야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황제의 흉상에다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황제의 법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에도 못 가고 마트에도 못 가고 결국에는 굶어 죽었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죽는 경우도 있지만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완전 고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도는 순교자라는 것이죠. 올해도 지금 세상에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본주의라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만 우리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도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봐요.
사람들은 이웃을 미워해야 되죠. 이웃을 밟고 일어서야지 돈을 벌고 성공하잖아요. 경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자리는 한 명인데 9명이 아닌 나눔을 받으면 8명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 자리는 하나인데 10명이 신처럼 한 명만 붙고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남을 이겨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니까 그런 법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 어렵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순교하는 삶, 죽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도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되게 잘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 그리고 우리라는 말은 이제 두 분 다 번역하지 않으셨는데 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다. 신앙인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라는 뜻은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죠. 저희가 육체적인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 부른 이유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왔기 때문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리스도인들만의 신앙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세계 피조물들의 아버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연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신앙인이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신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이건 두 분 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죠. 사실 은혜는 두 가지예요. 보편적인 은혜, 그건 이제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신 은혜고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니까 속죄의 은혜겠죠. 평화는 우리 지은 자매님이 잘 말해 주셨는데 에이렌의 중창단의 평화, 네,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평화죠.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빕니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빕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뭐 우리는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롭다. 저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은혜롭다. 이런 표현 써요. 뭐 좋은, 뭐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은혜는 그 목사님 주시는 게 아니죠. 네.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비는 거,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기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께 말씀이 전포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비는 일 뿐이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비는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것도 뭐 한계가 있지 완전한 평화 이룰 수 없죠.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프란치스코의 기도, 평화의 기도를 나누면서도 찔림을 얻었고 지난주 설교, 용서하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찔림을 받았지만 사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웃을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뿐이죠. 기도하는 일, 비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하지 못했을 때에 너무 뭐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다시 제가 띄워드렸고 그 카톡으로 제가 올려드렸죠. 로마서 8장 1장 8절 17절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모두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당시에 그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굉장히 큰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로마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이 누가 살던 곳이죠? 어떤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예루살렘? 유대인.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 예.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마태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중심이 돼서 또 12사도가 함께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기는 유대인 공동체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긴 한데 전부 유대인 출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바로 나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줄 아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이 신앙을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평가하는 게 원리가 4개가 있는데 제가 4개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하나만 설명드리면 사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성. 사도성, 영성, 뭐 그런 여러 가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12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과 연계성이 있는가. 12사도가 복음서를 통해서 나온 전해진 그런 말들, 사도행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음서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에 부합되는가. 부합이 되면 그것이 정통적인 기독교라는 거죠. 사도성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로마 교회? 제가 첫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하실 것 같은데요. 로마 교회 누가 세웠죠? 로마 교회는 누가 특별히 네. 집사들이 네. 갔거나 지난번에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누가 특별히 가서 역할을 한 것은 없는데 네. 근데 공동체가 생겼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세운 거죠. 평신도. 그러니까 어떤 사도라든지 누가 세운 게 아니고 뭐 어떤 분은 바울이 세운 줄 아시는데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여기는 평신도가 세웠어요. 근데 이 평신도가 과연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어떻게 로마에서 평신도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세웠을까? 로마랑 예루살렘은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어떻게 세웠을까? 궁금한데? 아, 네. 감옥에 있을 때 네. 감시하던 이런 사람들이 아, 간수장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네. 믿고 살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그거는 로마 교회는 아니에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오케이. 그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면서 바울이 탈출할 수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바울이 탈출하는 걸 보고 탈출했다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다가 바울이 말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간수장인데 그 사람이 바울이 탈출하지 않은 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사람이 누디아라는 여자와 함께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로마 교회는 여기는 이제 로마의 간수가 세운 교회고 평신도들이 세웠어요. 이 로마 교회 어디서 세웠을까? 학자들도 궁금해서 연구를 했는데 요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학설에 불과해. 학설인데 어떤 학설이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와 500여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바로 길거리에 나가서 방언으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게 나와요. 로마 사람들이 복음 들었다라고 나와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로마는 너무 거리가 먼데 사도들이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그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방언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듣고 로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로마 교회죠. 평신도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동안 맞아. 할례와 율법의 문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같은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율법이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돼. 당연히 할례를 지켜야 돼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 오늘부터 할례 하지 마. 율법 지키지 마라고 하는 게 좀 무리한 요구인 거죠. 사실은 그들에게는. 왜냐면 어차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연장선에 있는데 다른 종교도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평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목숨처럼 여겼던 할례를 어느 순간에 하지 말라고 하면 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합니다. 바로 율법과 할례 문제로.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 사실 정식 청빙된 목회자는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니까. 목사님, 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나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는 않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수님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안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 그 예수님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율법을 종종 어기시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시잖아요. 안식일에 원래는 이삭을 주우면 안 되는데 예수님 이삭을 주어서 먹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것들은 원래는 율법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세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율법을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삭을 집어 먹는 걸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무 배고픈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굶어 죽게 놔두면 안 된다. 생명이
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식일법을 어겨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기신 거거든요. 근데 할례는 생명과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생명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뭐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평신도들이 세웠지만 바울이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저희가 오늘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죠. 그 이유는 로마 교회가 너무 입지적으로 중요한 교회예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세계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그 나라의 수도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면은 얼마나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소망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로마 교회에. 하지만 직접 가지 못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목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교회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대표를 바울로 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12사도, 그리고 로마 교회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대표는 바로 바울인 거죠. 이들의 이제 운명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얼마나 클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클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저번에 그 예루살렘에 갔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목사님과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어요. 유대인 중에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뭐 궁금하니까 질문을 많이 했죠. 그분이 하는 말이 거의 없는 수준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수준. 유의미한 숫자가 없는 숫자. 뭐 몇십 명 모인다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 이 현대의 민주주의 시대에도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유대인 공동체에 껴주지를 않는데요. 왕따를 당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네. 혹시 제가 갑자기 슈페첼가의 사람들인가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 통해서 제가 봤는데 그게 이제 현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성 드라마예요. 제가 그걸 봤는데 그들은 현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율법이나 할례에 갇혀서 살아가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배반자로 역시 여전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거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했던 교회인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대표했던 교회인데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역사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38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유럽으로 퍼지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영향을 받았던 모든 유럽들이 다 기독교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소망했던 대로, 바울이 직접 목회는 못했지만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바로 로마 교회가 유럽, 그러니까 전 세계, 특별히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발판을 삼았으며 특별히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아시아로 오고 아프리카까지 해서 전 세계로 돌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그럼 과연 왜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고 멸망했으며 로마 교회는 부흥 성장을 했을까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율법이 가지는 특성이 뭐죠?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배타적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굉장히 배타적이고 특권의식이 강하고 우월해요. 그들의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방인 공동체는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유대인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넓혀져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배타성과 포용성이 교회를 성장하고 봉하게 만들고 또 혹은 쇠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눈에는 배타적인가요? 포용적인가요?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이죠. 지금 뭐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가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뭐 자기랑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타종교도 그렇고 심지어 정부까지도.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자꾸 그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그들한테 세상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점점 더 들어가죠. 숨고 뭐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감춰서 집회에 참여한 것도 숨기고. 물론 그들이 한국교회 모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배타성이 한국교회 가운데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다른 종교 가운데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 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에 대한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들. 물론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들을 포용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뭐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술, 담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리고 요즘에도 여전히 굉장히 배타적인 것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죠. 동성애, 죄 맞아요. 성경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배타적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동성애를 옮을까 봐?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면 우리 모든 성도가 동성애가 될까 봐? 뭐 이런 건가요? 굳이 왜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해야 될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그것을 떠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울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왜 그들은 동성연애자는 교회 오지 마.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돼. 그건 죄야라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울타리를 치는 걸까? 저는 조금 사실 이성적으로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배타적인 모습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이고 그런 모습은 점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타성이라는 거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자신에게 자신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울타리를 치는 거죠. 동성연애자가 넘으면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들에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만나면은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울타리를 치고 너 넘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없는 모습들, 자신의 복음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가며 전할 수 있겠습니까? 포용이라는 거는 개방적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있어야지만 포용적이 될 수 있어요. 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동성애 나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 절대 포용하지 못해요. 하지만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도 더 확실하게 전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교회들이 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로마 교회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의 심정을 목회자들이 느껴야 된다고 봐요. 목사가 기뻐해야 될 유일한 일은요,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과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 성도가 많아지면 복음이 전파된다고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궁금증이 딱 생겨요. 왜냐하면 현재의 교회의 성장은 대부분 수평 이동이 많잖아요.
어떤 교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가 좋고 그렇다고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 복음이 뭐 어떤 사람 믿음은 강하게 될 수 있겠지만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이퀄로 보면 안 된다. 근데 어떤 몇몇 목사님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차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꼭 복음 전파와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교회당을 크게 짓는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뭐 구제나 뭐 선교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거를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고 여기는데 물론 교회가 크고 멋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 성전인데. 그러나 그것이 곧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교회가 뭐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되었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목회자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오로지 복음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저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충심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충심이란 말이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충심? 충성된 마음. 충성된 마음. 그렇죠. 딱 충심이라는 말을 보면 충성된 마음처럼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은 자매님이 이 말씀을 보고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그럼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겠다. 이런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다면 어떤 결단을 하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배신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그렇죠. 근데 충심이라는 거는 왠지 충성 이런 거랑 비슷한 뜻처럼 들리죠. 충성된 마음이니까 충성, 군대의 충성, 복종 뭐 이런 거. 정려아 집사님 혹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신다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외에는 별로 다른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네.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충심이라는 말이 딱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충심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푸뉴마라고 돼 있습니다. 푸뉴마. 푸뉴마 뭔지 아십니까? 너무 다르게 해석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심각하게. 푸뉴마 뭔지 아시죠? 성령님.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이요.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심령으로 섬기는 분이다. 심령. 이게 그 옛날 성경,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셨던 성경 개역 개정판에 심령이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좀 그나마 가까운 것 같긴데 왜 충심이라고 했을지 저도 좀 궁금한데 성령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는요, 성령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오늘은 복음을 전해봐야지.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막 전도하고. 그래서 뭐 말이 잘 돼서 그가 좀 듣는 것 같으면 넌 잘했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뭔가 얘기를 해도 전혀 듣는 것 같지 않으면 막 실망하죠. 그러나
결국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복음 일 전하는 일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망설이다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전할까 말까 하다가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잘 못하죠. 근데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복음을 전하려는 행위를 위해서 막 애쓴다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제가? 성령 충만요? 네, 기도, 네, 기도, 말씀과 찬양, 말씀, 찬양, 예배, 예배. 이유가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세요? 이유가? 왜 이렇게 해야지 성령을 충만한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이니까, 마음과 생각이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찬양, 예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온통 채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채워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복음 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복음 전한다는 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일 자체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 그날에 말이 약간 잘 안 돼가지고 잘 못 전한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성령을 전하시니까. 근데 어떤 날에는 뭐 말이 잘 돼서 설명도 잘하고 상대방도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가 복음을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 참 많이 겪어요. 저희 교회에도 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뭐 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도 잘 되고, 상대방도 막 끄덕끄덕하고, 아, 목사님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안 믿어진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잘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은 뭐 기초교리 하지도 않아도 하나님 믿어진대요. 열심히 믿어요. 믿으면서 기초교리를 받는 거예요. 과연 이걸 뭘로 설명할 것인가? 저의 능력인가요? 절대 아니죠. 제 능력이라면 제가 10명 복음 전하면 10명이 다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입의 말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제가 입의 말로 정말 아무렇지도 정말 뭐 제대로 설명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라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후에 설교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설교하고 나오면 되게 기분이 오락가락했거든요. 사역 처음에 할 때는. 설교가 좀 잘 된 것 같으면은 오늘 잘 됐네.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겠지. 막 이런 교만함에 기분이 올라가고, 또 어떨 때는 속된 말로 죽 썼네. 오늘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양식 주지 못했다. 저 영혼들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막 무거운 짐과 아픈 가슴을 안고 집에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유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그들에게 복음 전해질 수 없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한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말씀을 자유롭게 전합니다. 또 그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거는 말씀 자체,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혹시 저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3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3중. 세 가지.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로고스나 레마라고 하죠. 이거 저번에 두 가지 차이 말씀드렸죠? 로고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죠.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논리적인 말씀, 이성적인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레마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네가 나를 섬겨라. 뭐 이런 건 레마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표시를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그려야죠. 하나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달라요. 진짜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친 거예요. 그 사람의 필터를 거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문화와 사고방식에 의해서 한번 말씀이 약간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과 성서의 말씀은 다른 거죠. 선포된 말씀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설교죠. 구약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해요. 아시죠?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가 해석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곡이 한 번 일어나고, 기록한 말씀을 설교하면서 한 번 왜곡이 일어나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김재학이라는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살아온 문화와 풍습과 언어와 생각과 이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또 한 번 왜곡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점점 더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요, 말씀 예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 예전. 말씀 예전에 두 가지 말씀 예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서 낭독이고, 두 번째는 설교예요. 성서 낭독은 기록된 말씀, 이번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기록된 말씀 해석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서 낭독과 설교 중에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원래 말씀에 가까울까요? 성서 낭독. 성서 낭독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성서 낭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2, 3독서 읽는 것이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천천히 꼬박꼬박 꼼꼼히 읽어야 되지만, 설교는 뭐 대충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성서 낭독보다는 덜 중요하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서 낭독은 신구약, 서신서 다 읽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설교는 좀 짧게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왜곡이 일어난 거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좀 거꾸로죠. 성서 낭독은 굉장히 짧게 하잖아요. 한 절. 그리고 설교는 한 4, 50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좀 더 그 성서 낭독을 길게 하고 설교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제가 너무 멀리 왔나 봐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가 말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미리 하려고 준비했던 건 아니고 방금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어서 조금 멀리 왔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네, 네. 근데 저 기도와 말씀과 저 신앙과 예배 저거를 합쳐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 생활의 목적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결국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신앙은 기억이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신앙은 기억이다. 네.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에요. 신앙은 기억이고 성령 충만이고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충심으로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본질, 핵심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할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기도할 때까지, 다음 그냥 잠깐만요. 9절 말씀 끝낼까요? 한 줄 여기 끝까지 한 네. 10분 정도 더 할까요? 네. 그럼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생각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와 간구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기도는 프로슈케, 간구는 데에시스. 무엇이 다르죠? 기도와 간구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 맞아요. 간구는 저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고, 간구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기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보기도. 중보기도죠. 이 기도, 프로슈케 안에는 두 가지 기도가 또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중보기도. 우리가 이거를 엔튜크시스라고 합니다. 엔튜크시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회개기도? 회개도 감사기도? 맞아요. 찬양? 감사기도. 회개기도도 맞아요. 회개기도. 메타노이아. 감사기도, 유카리스티아. 회개기도는 핵심이죠. 시작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는 것이고,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흔히 할 때 뭐 합니까? 지은 자매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 살게 해주시고, 정영아 집사님 어렵지 않게 공항에서 근무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보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라는 것이 바로 기도, 프로슈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 영혼이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거 감사 기도도 또 기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중보, 감사, 회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근데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신학자가 그냥 추측을 했어요. 어떤 기도를 제일 기뻐하실 것이다. 감사. 아닙니다. 중보. 네, 중보예요, 중보. 중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예상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정영아 집사님처럼 감사 기도를 제일 기뻐하실 수도 있는데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네,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셨는데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해, 뭐 나를 위해 희생하고 좋은 거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인 것이고 바로 중보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다. 지금 바울은 9절에서 그 중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한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 그 수요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감사와 네, 회개가 네, 그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네, 중보기도로 넘어가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회개가 내 가장 먼저 돼요. 내 힘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기본이긴 하죠. 회개가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라 회개의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회개가 가장 먼저고, 근데 회개가 되면 감사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회개가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게 감사해지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개와 감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중보 기도도 저는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된다고 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두 계명이 결국 같은 계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사람은 중보 기도도 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뭐 의무나 노력의 게 아니라 이게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되는 것처럼 중보의 기도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 기도라고 제가 했던 그 이유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만드신 목적이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네,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네, 알아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원래 목적이 네,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네,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 자체가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네,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죄를 통해서 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는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가 우리 인간으로서의 거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죄가 생기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떠났던 우리가 이제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돌이키는 그런 것들로 그 과정에 한 번 더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감사하는 게 하나님 제일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을 넘어서 자기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기뻐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기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저만 돌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다른 사람까지 같이 끌고 가겠다 이러면은 더 기쁘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교회 한 명의 믿지 않는 영혼이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가족까지 데려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나 뭐 그 마음 하나님만 아시겠죠. 판넨베리크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나눔 감사하고요.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우리 프란치스코의 기도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로 안 맞지만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님, 주님, 저를 저를 당신의 당신의 도구로 도구로 써주소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밤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은이 안녕. 네, 안녕히 지사님. 계세요.